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수지 집사님이 미국 친지 방문 가셨다가 잘 다녀오셨어요? 집사님? 네, 방문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명훈 재림 군인이 자대 배치하자마자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가지고 한 2년 반 기간에 기억을 상실했었는데 근데 훈련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던 그 기억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건지 오늘 우리 아버지와 같이 우리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죠. 좋은 것만 기억하게. 명훈이 침례 받았던 것만 기억하세요. 예. 또 저 뒤에 우리 새로 오신 오늘 방문하신 분 환영합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정막궁에 가서 뜻하지 않게 사고로 이 아킬레스 건이 끊어져 가지고 지난 목요일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 지원을 끝나고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최근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건들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음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서서히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더라. 제가 요새 경제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요새 계속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계속 추락하는 그러한 소식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다음이라는 그 포털 사이트 거기에 소식지에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이른바 피그스 그 앞나라 이름의 앞자만 따서 피그스라고 하는데요. 국가들에서 촉발된 유로존 위기의 쓰나미가 최우량국인 독일에 이어 비유럽 국가인 영국까지 확산되고 있다. 영국은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1978년 이래 유지해온 최고 등급을 박탈당할 위기에 몰렸다. 예, 여기 보면 지금 유럽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는 그러한 소식을 우리가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로 시작해서 스페인,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지금 많은 회사들, 유명한 회사들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영국도 이제 문제가 되고, 또 독일도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 그러한 상태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지난 23일 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로존의 종말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는 2013년까지 탈퇴한다.
지금 이 유럽의 27개국이 한 유럽 연합으로 해서 EU 이렇게 해가지고 유로존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스가 만약에 탈퇴하면은 유로존이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염려 때문에 그리스의 돈을 계속해서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밑빠진 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오기 때문에 이 루비니 교수가 2013년에 그리스가 탈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유로존이 붕괴가 되면 독일이 치러야 할 비용이 3조 3천억 유로, 1유로가 1,4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3조 3천억에다가 1,400을 곱하면 우리나라 돈의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약 5천조의 돈이 사라지는, 또 비용이 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중소기업이 줄도산, 그로 인해서 실업률이 치솟고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3.5% 성장할 것으로 처음에 잡았는데 지금은 1.8%로 떨어졌습니다. 점점점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 되면 마이너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되고 하면 또 우리나라가 엄청난 그런 경기의 침체가 일어나고요. 큰 회사들이 문을 닫게 될 때에 또 실업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이 유럽 연합을 했을 때에 지금 27개국인데요. 그 나라들이 하나로 뭉쳤을 때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그 열국, 그것이 면이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 볼 때에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서로 섞일 것이나, 이것은 돈은 섞이는 것입니다. 돈은 섞일 것이나, 그러나 결코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는 것 같처럼 한 나라는 될 수 없다 하는 그 말씀대로 어쩔 수 없이 유로존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오게 되고, 우리나라도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사회적으로 올 수 있는 혼란은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많은 살인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죠. 하이프인슨 마라나타 172쪽에 절도와 살인이 거의 모든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남녀들과 작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임하심이 가까웠음을 증거한다. 우리 이번 주에 무슨 장례식이 있었습니까? 통영에 한아름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 올레길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손목을 잘라버리고 한쪽에다가 보여주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골생활 10쪽에 노동조합은 세계 역사 이래로 환란의 때를 이 세상에 초래케 할 기관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아마 노조에 있는 사람이 이걸 보면은 나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이프인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징조 중에 하나가 노조라 했습니다. 왜 그런가? 자, 어제 만도 회사의 노조를 신문에 보니까 귀족 노조라고 합니다. 연봉이 1억 가까이 됩니다. 9,600만 원 받습니다. 제 월급의 100배 되는데, 근데 파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파업의 이유는 뭐냐? 전에 같이 있었던 계열사가 미국으로 넘어갔었는데 깁스 코리아인데, 근데 그게 왜 파산됐어요? 근데 그 회사를 다시 인수해라. 인수 안 하면 파업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파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귀족 노조들이 파업을 한다 하니까 그 회사에서 어제 3시에 직장 폐쇄를 시켜버리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잘했다. 잘했다. 예, 그 사람들 굶어봐야 정신 차릴 것이다. 뭐 그런 내용들을 쓴 것을 봤습니다. 저는 뭐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러한 노조의 역할이 어떠한 일로 또 시작되는가. 파이프인의 글 연거 154조 1902년도에 쓴 책에 보면, 우리의 모든 대도시들 가운데는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동맹으로 사람들을 다발로 묶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여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조합과 연합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생명은 위험 가운데 처할 것이다. 여러분, 지난 6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산에서 화물차 파업을 할 때에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던 비노조 조합원들의 자동차 한 대당 거의 1억 가는 자동차 27대가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파업에 참여 안 하겠다는 사람들의 불을 지른 것은 분명히 파업을 하려고 하는 주도하는 노조에서 그 일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이브인이 벌써 이미 100년 전에, 120여 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노조가 자기와 함께 할 때, 하지 않을 때 그들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머지않아 우리가 예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강렬한 싸움이 나라들 사이에서 일어날 것이다. 어느 날은 모든 생활에 압도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때이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요소들을 사로잡고 있는 긴장을 관찰하고 어떤 중대하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으며 세상은 엄청난 위기의 직전에 처해 있음을 깨닫는다. 최근에 시리아에서 지금 계속해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도 염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리아의 대통령이 갖고 있는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 거기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면 그의 아버지가 몇십 년 전에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2만 명을 죽인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전쟁과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또 하이프의 글에 보면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성령이 지금도 세상을 떠나가고 있다. 태풍과 폭풍과 바다와 땅의 재난들이 신속히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까이 이르셨음을 말해주는 징조들이 우리의 주위에서 성취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참된 원인 위에 다른 데로 돌린다. 여러분,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사건들이, 파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엊그저께 갖고 있는 신문 한 장에서 다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세계 3대 곡물인
옥수수와 콩, 밀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 세계 생산량의 40%에 이르고 있는데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최대 밀 생산지인 우크라이나와 주요 콩 생산지 브라질 등에서도 가뭄은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밀과 콩 가격도 두 달 만에 각각 32%, 22%씩 크게 올랐다. 이게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굶어 죽게 되면 물불 안 가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뺏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격이 올라가면 지출을 해야 되니까 이제 빈곤하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우리 눈앞에 지금 당도하고 있습니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비상이 걸린 상태이고 있습니다. 재난들, 가장 두렵고 가장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 파멸들은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베이징의 95%가 물로 잠겼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민심이 혼란해질까봐 매스컴에다가 중국의 정부가 발표하기는 처음에 몇 명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도시 거의가 잠겼는데 그거밖에 안 죽었는가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난리 피니까 또 나중에 수정해서 또 77명의 사상자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재민이 200만 명 가까이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형 노아복음 21장 11절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뉴스인데요. 북쪽에 있는 빙산이 많이 녹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녹아가면 물이 수면이 높아져요. 높아지면 물이 내릴 때에 바다에서 홍수가 내리면 바다에서 흡수해 버려야 되는데 이미 바닷물이 높아지니까 수면이 높아지니까 물이 홍수가 내리면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역류해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홍수가 더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엄청난 그러한 재앙이 있게 될 것인데 미국 시러큐스 대학의 톰 스타머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슬란드의 빙산층이 녹아 그 속에 냉동되어 있는 독감, 천연두, 소아마비 등의 변종 바이러스가 빙산에서 방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이지은 양의 신랑, 그 신랑도 이런 것을 연구하는 박사입니다. 근데 그 신랑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온난화 현상에 의하여 이 세상에 어떠한 전염병이 생길지 알 수 없는데 바로 이게 천연두에 걸리면은 이러한 병에 걸릴 수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흑사병에 유럽에서 13세기에 흑사병이 있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빙산이 녹아버리면 그 속에 얼어붙어 있었던 숨어 있었던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독감이나 천연두나 이런 바이러스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 세상에 수백만 수천만이 죽는 그러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이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에 유의하고 교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충성한다면 다른 도시들은 얼마 동안 그런 재난들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러한 재난들이 있지만은 회개하는 그러한 교회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도 7 재앙이 내릴 때는 특별히 야곱의 환난, 이 모든 재앙이 이를 법을 지키지 않는 안식일 교인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 그들을 다 죽이려 하는 그러한 사형 명령이 내렸을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총부리를 들이대는 그러한 그들의 그 총, 그러나 하나님께서 휴지처럼 휘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그 하나님, 그분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재난과 이러한 엄청난 재앙을 보고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이 지금 이번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일어난 이 재앙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하이픈의 말씀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정신을 차리고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그러한 재앙에 의하여 걱정하기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더욱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청소년 범죄와 이를 휘우며, 여러분 이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요, 대학 고교생이 3명 중에 1명이 마약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마약을 하지 않도록 지금 교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 많은 청소년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영화 극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 이 왼쪽에는 저 친구가 총을 쐈는데 재판정에 있으면서 지금 어떤 표정이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죽은 그 사람들의 가족들은 가슴이 찢어져 아파하고 있는데도 그들을 죽인, 가정을 파괴시킨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내가 뭘 잘못해서 하는 그러한 표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청소년 문제가 생길 때에 정부에서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냐면 종교계에 도움을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교육부에서 어떠한 것을 만드는가면, 우리 한국 교회가 교육이 너무도 무너져가지고 왕따시키고 그래서 자살하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폭력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조직한 게 인성교육 범국민 실천연합입니다. 근데 제가 신문을 딱 보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뭐였는가? 여기에 나온 대로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를 표로 내건 인실연, 이거 줄임말입니다. 는 교육계뿐 아니라 전국 경제인연합 등 재계,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 청소년국 등 종교계, 굿네이버스 등 민간 단체들로 참여했다. 근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이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에서 같이 참여했다는 것이 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제 이런 연합을 조직을 해서 인성 교육을 시키려고 해보지만 여러분,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주 올레길의 그 살인사건이나 또 한아름을 죽인 그 살인사건이나 그 모든 살인자들의 컴퓨터 속에는 정말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그렇게 이 사람의 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러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이나 또 여러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어떤 폭력적인 그러한 걸 통해서 그들의 인성이 많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삼미교에 있을 때 작년에 교육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의 신세대들을 특별히 청소년들을 뭐라고 하냐면 신인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에 의한 그러한 인류지만은 지금의 청소년들은 신인류,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류가 아닌 정말 어떤 새로운 인류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생활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 이것과 다른 그런 생각과 그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문제가 정말 계속해서 심각하게 이어져 나아가고 있을 때에 종교계가 아까처럼 이제 정부의 도움 요청에 의해서 참여합니다. 그럼 이제 그게 해결 안 되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부가 이야기할 때에 이제 종교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법령을 만들어서 일요일날 강제적으로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에 와야 우리가 그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이픈의 글에 보면 마라나타 168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나는 것은 반드시 그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로 하여금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이란 즉 자기의 교리를 강제하기 위하여 국군의 도움으로 생겨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대표한 것이다. 그래서 종교계가 정부에다 요청해서 법으로 강제적으로 일요일날 교회에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 교인들이 그 아이들을 잘 관리해서 인성교육도 시키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이야기하면 정부가 어떻게 할까요?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계시록 13장 11절에 일어난 예언한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12절까지요.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와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저희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다니라. 여기 보면 새끼양 같은 두 뿔 누굽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미자가 아름다운 미자죠. 두 뿔 가진 양. 미국이 일요일 시험령을 만들 때에 이 세상은 이제 끝이 납니다. 특별히 제7안식 예수 재림 교인은요,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면 은혜의 시기가 끝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요일 시험령을 통해서 이 교회에 퀴즈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퀴즈를 할 때에 알곡은 안으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밖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노니 만일 집주인이 도저히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처럼 주인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실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텐데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1월 시험이 내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일요일날 강제적으로 교회에 나가라고 그렇게 강요할 때에 하이프인이 우리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회번에는 보면 318쪽이요. 우리가 일요일을 선교 활동을 위하여 바칠 때에 제7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치욕을 주기를 좋아하는 전형적인 열광자들의 손에서 채찍이 거두어질 것이다. 우리가 일요일에 사람들을 방문하여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저들이 볼 때에 일요일 시험령을 만듦으로써 우리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하등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면 우리 그럼 어떻게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이픈의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일요일날 교회 가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직접 방문을 한 겁니다. 자, 우리 교회 갔다 일요일날. 그러면은 일요일 시험령을 통해서 우리를 제재하려고 했던 그들의 그 뜻이 어떻게요? 다 무산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안식일날도 예배 드리고 일요일날도 교회에 와서 이제 성경 연구하면서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예를 들면 안식일날 어제 결석했던 사람들 누가 결석했는지 다 체크해가지고 구역장 중심으로 일요일날 어디 가요? 그 사람 집에 방문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예요? 우리는 짐승의 표도 받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법을 무산시켜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요일마다 수요 제자학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이제 일요일 시험령이 내려지면 이제 수요일날 제자학교를 할 것이 아니라 일요일날 제자학교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방문 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요일 시험령 내는 그 사람들을 정말 무색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사건들이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일들이 또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은 그러한 재난뿐 아니라 7가지의 재앙까지 있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이제 지구 역사상 그야말로 징조를 가르쳐준 마지막 사건들이 아니고 이 세상을 끝내는 그러한 마지막 사건이 있게 될 때에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이 세상의 종점을 찍을 수 있는 마지막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바로 이러한 징조를 보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 정말 깨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자에게는 기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종국에 정말 가슴을 치는 그러한 엄청난 불행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 모두 다 정말 회개하고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라나타 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렸나 하며 주의 재림을 맞이하시는 우리 잠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